하는 자들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자들이요,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아, 그런 의미가 있어요. 독일의 속담에 어머니의 사랑은 최선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최고의 사랑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최고의 사랑으로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가족들을, 이웃들을,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부르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심정은요, 사실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고린도 성도들이요, 파당을 져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특별히 4개 파로 나누어져 가지고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야고보파, 그리고 나는 예수파. 서로 갈등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이 싸우니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또 저들의 마음을 우상에게 빼앗겨서 우상의 멸망의 길로 저들이 가고 있거든요. 또 하나의 문제 중에 하나는요, 음행의 죄가 그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심지어는 세상 사람도 그런 짓은 안 하는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이야기를, 그러한 사실을 보고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전하면서 바울 선생님이 외치고 있지요. 자, 14절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뭐해라?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에서 도망가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일을 하는 것, 이거는 어리석은 것이고 멸망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뭐예요? 판단하라 말이에요. 너희가 지혜롭지 않느냐 말이에요. 지혜롭게 판단해서 멸망의 죄악의 이 음행에서 서로 갈등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든 일에서 피하라, 이렇게 권고하면서, 왜 우리가 피해야만 되느냐?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 근거를 오늘 바울은 성찬의 근거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서부터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신에게 제사를 하고, 그리고 제사한 음식을 그 자리에서 함께 나누어 먹으면 그 신이 그 자리에 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사하는 사람하고 하나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신이 거기서 복을 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영적인 하나의 원리거든요, 원리. 그래서 우리 옛날에 제사 제도에 보면 제사 순서를 다 하고 마지막에 뭐 하죠? 음복하잖아요, 음복. 이거 다 하나씩 먹어야지 복을 받는다, 먹어라. 그래서 억지로 먹게 부모들이
제사하고 난 다음에 시켰어요. 그래서 억지로 먹고,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주로 깐 밤을 먹었는데, 그것도 제일 싱싱하니까, 그나마. 그리고 또, 뭐 먹어요? 꼭 또 잔을 돌리잖아요, 잔. 이 술잔을 나눠 먹어야지 복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오다가 교통사고 나잖아요. 그거 먹고서는 교통사고 난다고 말이에요. 복이 아닌데 그걸 복이라고 그렇게 해야 조상 귀신이 복을 준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음식을 나눠 먹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인 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가 죄를 지으면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그 제물의 일부를 나누어 먹어요. 나누어 먹어. 그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하나 되시고 하나님이 다시 사랑을 회복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와 같은 영적인 지식이 질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찬의 예식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셨는데 영원한 제물이 되셨어요.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의 대속의 제물은 짐승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예수. 단번에 한 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셨어요. 떡을 나눠주면서 이거는 내 떡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몸이다 그랬잖아요. 몸. 너희를 위하여서 드리는 제물로서 내 몸을 상징하는 떡, 내 몸이다.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포도주가 아니고 내 뭐라고 그랬어요? 제물로 드려지는 피다 그랬거든요. 피.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속죄의 대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예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그 성찬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임재하시고요. 주님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요.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고린도전서에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따라서 해볼까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들 안에 거하리라. 한 몸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죠. 자,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뭐예요? 참여합니다. 한 떡이신 예수에게 우리가 다 한 몸 되어서 예수 안에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한 덩어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덩어리.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졌는데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것하고 섞일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우상하게 제사함으로 우상과 하나 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요.
다시 한번 18절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죠. 자, 18절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제물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신의 임재가 있고 그 신과 하나 되어지고 그 신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이 되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길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을 볼 때에 가슴 아프다는 거죠.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였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고 우상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근데 그 우상에게 왜 제물을 드리고 그 앞에서 그 제물을 먹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은 더 분명하죠. 자, 20절 말씀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 되었는데 어떻게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과 제사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21절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신앙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하나님과 귀신과 하나 되질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인답지 못한 것들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바울 선생님이 당시에 우상이 만연되어져서 심지어는 모든 고기는 이 신에게, 이방 신에게 제사하고 파는 거였어요.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인들이 고기를 먹지 못하는 그러한 그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방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방 우상에게 제사한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먹는다고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사다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제물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방에 제사하는 데서 먹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제물을 이용해 가지고 이방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를 통해서 뭐가 임한다고요? 귀신이 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찬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떡은 떡이고요,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그런데 성찬의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식을 행할 때에 그 떡에 주의 영이 임하고 이 잔에 주의 역사가 임한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악한 그러한 이방의 그리고 우상의 그러한 자리에도 그런 악한 영들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자리를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22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방 제사에 기웃거리거나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영원히 무궁히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찬의 여정을 통하여 주님이 함께 하심이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찬을 먹는 사람은 어느 살이 자기 살이고 어느 살이 주님의 살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몸과 우리의 몸이 뭐예요? 하나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주님에 속하는 주님의 몸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어지면서요, 주의 능력이 우리의 또한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하는 여인이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이었어요. 옷을 통해서 예수와 그 여인이 하나 되어졌어요. 하나 되어졌어요. 그 하나 되어짐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또한 그 여인의 능력이 되었고요. 그 여인이 그 병에서 깨끗하게 나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솔로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되어졌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또한 임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 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고 그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거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보다 더 큰 능력, 더 큰 권세가 우리 안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웬만한 것들은 집에서 다 뚝딱뚝딱 만들었잖아요. 저희 교회도 한 20년 전에 우리 지하하고 1층만 있을 때에 다 만들었거든요.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다 만들었어요. 우리 예배 끝난 다음에 식사를 나눌 때 식탁도 제가 다 만들었거든. 다 만들었어요. 신발장도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어. 기본적인 것만 조금 이렇게 도움을 받고 큰 나무만 이렇게 좀 켜가지고 왔다가 그거 다 부속품 사가지고 다 만들었거든요. 어느 날은 말이에요. 어느 날은 이제 못을 박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반 목수는 됐어요. 한 방에 박아버립니다. 팍 하면 들어갑니다요. 팍 하면 팍팍 튀는 경우가 있어요. 팍팍 튀고 꼬꾸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못이 중국제예요. 중국제. 요즘은 좋아지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말이에요, 막 엉터리 같은 무늬만 모양만 못이 있어요. 그러면 대기만 해도 휘어져 가지고 들어가질 않아요. 또 어느 때는 못은 괜찮은데 때리면 말이에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아주 하수도 아닌데 한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거든. 그래서 정성껏 때리는데도 자꾸 삐그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가만히 보면은요, 가만히 보면 이 망치 머리가요, 한쪽으로 이렇게 우러져 있어요. 망치 머리가 평평해야지 딱딱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 머리가 한쪽으로 이렇게 찌그러져 있거나 아니면 좀 뭐 문제가 있으면은 아무리 잘 때려도 못이 삐그러지거든지 아니면은요, 구부려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또 톱질을 할 때가 있죠. 요즘에는 뭐 전기톱으로 그냥 확확 나갑니다만은 옛날에는 다 손으로 쓸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막 쉬운 거 아닙니다. 땀을 삐리삐리 흘려도 말이에요, 톱질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네, 처음에는 몰랐는데 톱날이 무디어져서 그래요. 톱날이. 톱을 쓰고 톱날을 갈아놔야 되거든. 저는요 톱날도 갈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톱날을 갈아놔야 됩니다. 이렇게 어기저기하게 잘 다시 각도를 세워놓고 그리고 날을 잘 갈아놔야 쓱싹 이렇게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쓱쓱쓱 하나도 안 갈려요. 신앙인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걸작품을 만들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삐딱해요. 우리가 삐딱해. 삐딱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톱질을 해가지고요 최상품을 우리가 만들어지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느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디어져 가지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말씀하시는데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도 그냥 게을러 터져가지고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걸작품이 만들어지질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밥을 먹을 때 오래 씹는 게 건강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적어도 50번, 할 수 있으면 100번은 씹어라. 50번 많지 않더라고요. 한번 세봐요. 조금만 더 씹으면 50번이에요. 많이 먹어도 씹기만 잘하면 오히려 살이 빠져요. 그냥 씹기만 했는데요, 아주 여러 가지 유익한 그러한 호르몬이요 우리 몸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냥 아주 여러 가지로 그냥 단지 씹기만 조금 더 했는데 엄청난 유익이 건강하게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하고 식사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그 양반은 늘 내가 얘기하는데도 항상 나보다 한 10분은 일찍 먹어요. 뚝딱 끝이에요. 천천히 먹으라고 좀. 박자를 맞아야 될 건데 그냥 뚝딱. 왜 그러냐면요, 천천히 먹으리라 결심하고 각오하고 금식기도하고 왔는데도 먹는 순간 입에 들어가면 꿀딱 넘어간다는 거야. 너무 맛있어가지고 말이에요. 막 미치게 맛있다는 거야. 막 그래서 확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래도 체할 거 아이고 뭐 없어서 못 먹지. 아무 문제도 없다는 거야. 뭐예요? 뭐긴 뭐야, 건강하다는 거지. 아멘이죠? 아무거나 없어서 못 먹지 뭐.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깔짝깔짝 뭐 색깔이 어때서 안 먹고 말이에요. 깔짝깔짝 아이고 이건 고깃덩어리라 안 먹고, 깔짝깔짝 아이고 여기 좀 비계가 껴서 안 먹고, 이것 조금 식어서 안 먹고. 뭐 먹어 그러면 죽어야지. 믿음 생활, 신앙 생활도 그래요. 하나님하고 딱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아멘. 하나님이 어떤 상황으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아멘. 아멘 할 거야, 안 할 거요? 내가 아멘을 해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해야지.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으로 인도하시든지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본문에 바로 위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뭐예요?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못할 일은요, 나쁜 일은 아예 시키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덕이 되고 복이 되고 은혜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일들만,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요 그것을 우리를 향하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못의 머리를 때려야 못이 들어가면서 작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왜 이런 고난을 줬냐고, 왜 이런 반찬을 주느냐고, 왜 밥은 이러냐고. 그러면 죽어야 돼요. 주는 대로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시험의 자리라 할지라도, 때로는 환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아멘하고 받아서 정말 주님과 하나 되어지면 거기에 걸작품의 인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성찬은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예식.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다시 한번 하나 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걸작품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잔을 마신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난 금양로 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에요. 주의 보혈이. 아멘입니까? 출애굽기 12장에서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함께 우리가 나눴잖아요. 출애굽하기 위해서 장자의 재앙이 임하게 되어서 죽음의 신이 돌아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죽음의 신.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피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죽음의 신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죽일 수 없어요? 피가 있는 자예요. 피가 있는 자. 사탄의, 마귀의 모든 악한 그러한 죽음의 영이라 할지라도요, 예수 보혈의 피를 마시면 죽음의 영은요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마시면 모든 죄, 어떠한 죄도 다 씻어지고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가진 그 자들만이 출애굽해서 자유를 향하여 나가는 것처럼 예수의 보혈을 가진 자가 사단의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전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말해요. 그리스도의 피의 잔에 참여하는 것은 축복의 잔, 축복이에요. 축복.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어지면 그 인생이 진정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또한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덩어리 되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함께 주님의 식탁을 먹고 그리고 마시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이여, 바울이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그 마음에서는 피를 토하고 있다니까요. 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파가 어딨냐 말이에요. 파가 어딨냐. 근데 어떻게 나누어져 가지고 그러 하나 되지 못하는가 안타까워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하나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되어지지 못하는 거는요, 이거는요 중풍에 걸린 거예요. 중풍에 걸린 거예요. 중병에 걸려가지고 손발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말씀 21절에 보면 어떻게 주의 잔, 귀신의 잔, 주님의 식탁, 귀신의 식탁하고 함께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하나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왜 하나 되지 못하는 마귀의 뜻을 따라가냐? 왜 분열하는 사탄의 뜻을 쫓아가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한 여인이 두 남자를 섬길 수 있어요? 그건요, 탕녀죠, 탕녀.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성도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사탄과 마귀를 따라갈 수 있어요?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뭔데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아멘입니까?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특별히 성도와 그리고 교회와 하나 되어질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감사함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두 아들을 두었는데 큰아들이요,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이식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신장이 없어요.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들아, 형이 이식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맞는 그런 장기도 없고 그리고 시간도 없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네가 신장은 2개 있어가지고 하나를 띄워주어도 죽지 않는다는데 괜찮다는데 네가 하나 좀 주어라 그랬어요. 아버지, 제가 당연히 형에게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아내하고 그래도 상의는 얘기는 하고 제가 확답을 할게요. 그러고서나 집으로 가가지고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다려보다 전화하니까 아버지 죄송해요. 아내가 그러는데요, 돈으로 10억은 줘도 신장은 못 준대요. 주지 말래요. 그리고 큰아들이 죽어버렸어요. 동생이니까 장례식에 왔겠죠? 아버지가요, 눈에 보이는 아무 그냥 빗자리 들고 그 아들에게 쫓아가가지고 두드려 패면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네 놈은 이 장례식에 참여할 자격도 없는 놈이라고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신장이 2개에서 하나 떼어주는 것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그러나 형제지간에도 그거 쉬운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히 담겨져 있는 성찬.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로교회 최초의 7 목사님이 안수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서경조라고 하는 소래교회를 세운 목사님이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하루에는 열병이 걸려가지고 몸져 누웠는데 성도들이 막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기도하는데도 전혀 차도가 없어요. 아판젤로 목사님이 당시에 선교사 중에 의학 박사가 있는데 엘비스라고 하는 선교사를 데려와가지고 아무리 진단을 해도 도대체 무슨 병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바깥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말이죠, 두꺼비 한 마리가 펄쩍펄쩍 뛰어 들어오더니 그 서목사님 누워서 혼미 상태였는데 그 이마 위에 올라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데 얼마가 지나고 나니까 그 목사님이요, 시원하다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의사에서 알고 보니까 이게 서사병이라는 게 있대네요. 서사병인데 두꺼비가 특효약이라. 두꺼비를 통해서 그 열을 빼야지 그래야 병이 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최고의 신비는요, 두꺼비가 아니에요. 두꺼비가. 그것도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영원히 무궁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성찬의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